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앞에 나온 세 분의 이 또 환영과 또 성찬과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송리더 형제들, 참 우리 송리더들 보면은 우리 교회 수준을 지금 현재 우리가 100명이 안 되는데 한 1000명 수준 올려주는 것 같아요. 남들 들으면 인터넷에서 보면 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 올라온 형제들의 그 삶의 길이를 더해봤더니 한 180년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진 형제, 또 우리 승만 형제, 우리 또 기도하시는 아버님, 180년 인생의 경험이 기도와 또 환영과 또 삶의 쉐어링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주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매주 주보를 적어서 광고 시간 해야 되는데 주보를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돈은 돈대로 낭비,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 정신은 정신대로 낭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보를 만들고 필요하면 그때 프린트물 나눠주거나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굿뉴스 나눌 겸 부랴부랴 제가 빠른 입술로 쫙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게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신약의 기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현치 어머님이 딸과 함께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휠체어타던 모습만 보다가 이야,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저 건강을 주셔서 저렇게 오는 모습 보고 너무나 기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두사 아버님도 난 딱 들어오는데 영국 신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야, 칼라로 딱 들어오는데 너무 멋진 신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님 놀랍지만 그 어머니 놀랍다, 그 옆에서 거대하면서 이야, 남편 저기 빛나게 해주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춘님이 저기 앉아있지만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지만 대단한 여인 아니에요, 그죠? 야, 정말 어려운 또 싸움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뭐 전혀 얼굴에 보면 천사의 얼굴처럼 얼마나 빛나게 살아가는지 정말 또 그것도 놀라운 남편의 외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참 너무 놀라운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짧게 정리하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제 9월 21일 날 다음 주에 주부에 나가겠지만 21일 날 속초에 1박 2일 수련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제가 주부에 정확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4시에 3시에 제가 금요형제랑 탁구도 치고 또 4시에 우리 밥석도 함께 하고 방금 전에 있든 없든지 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누면 또 특별하거든요. 또 바쁘지만 다 올 수는 없지만 점점 가족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더 사랑스러운 가족이 된다는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또 끝나고 나서 밤 10시 반에 우리 싱글 형제들 몇 명이 와가지고 같이 펀타임 하자고 같이 한강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찬송 부르고 한강에서 또 펀타임도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드디어 형제들이 한강 라이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집에 있는 고물 자전거를 끌고 성수대교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잠실대교, 천호대교, 암사대교, 팔당대교까지 한 50km 되는데 한번 갔다 오자고 근력을 키워야 된다 형제들. 가지고 우리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생각이고요. 앞으로 지역별로 우리 형제들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석 때 10월 7일 날 운악산 자연휴양림 또 등산도 갔다 오고 내려와서 우리 조한지 형제 밭에서 또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정용백 그 형제 부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용백 형제가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쩌다 하여간 이렇게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자꾸 벌어져야 움직여야 하나님 우리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손님이 어떤 형제가 또 여기서 올지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주부에 다음 주에 주부에 제가 담아가지고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 예. 자, 오늘 또 우리 그동안 안 보였던 우리 동철 씨도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함께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거 함께 즐기시고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남의 나라 거의 몇천 년 전이에요. 그게 3000년 전 광야에서 벌어진 성막 얘기를 하려니까 참 쉽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고 또 성전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왜 그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뭐 너무 빛나면 뭐해? 영광스러운 뭐해?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날 섬기게 하라고 그 성소에서 그 사람을 뽑는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결국은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오늘날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영광스럽게 최고의 옷으로 입히라고 그랬거든요. 왜? 내 집에서 근무할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제사를 드리게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교회 안에서 오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날 얘기해봤자 백만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이제 그 주변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막 그 위에 구름 같은 거 올라가는 모습 보이세요? 예, 항상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눈으로 보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 지성소 위로 구름이 올라가서 구름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직무 중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름이 움직여. 아이고 떠나란 사인이구나. 나팔 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앞에 번제단에서 연기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항상 성막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기둥으로 또 그 지성소 위로 불이 쫙 비쳐서 항상 눈으로 백성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이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얼마나 안정감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흩어져서 항상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그 광야를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어떤 사람들이 광야 같은 장소 지어본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25m, 길이가 50m. 그래서 뒤가 이제 성소, 앞부분이 뭐예요? 번제단. 가운데 있는 게 손 씻는 짐승 잡을 때 손 씻는 물두덩.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죠? 대강 사이즈가 기억나세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한 370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여러 나라에서 하여간 이 성막은 한때 유행했어요, 유행. 한국에서도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이 성막론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성막을 똑같이 져놓고 막 성막으로 막 온갖 비유를 강의하면서 전 교회가 그냥 성막에 휩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군데 이 성막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똑같이 가서 보라고 성막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제사장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는 교육원도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내부거든요, 내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쪽에 지금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두 천사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 같은 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금향단. 이쪽에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이쪽에 금 등잔대, 오른쪽에 12 백성들을 12지파 온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넣는 금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옆면을 보게 되면 이 옆 단면도에 그렇죠? 이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휘장이 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기름 가르고 그리고 해야 돼요. 자 이게 법궤예요, 법궤. 다 금이에요, 금. 그렇죠? 두 천사가 무릎 꿇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딱 내가 너 만나줄게 한 장소가 바로 이 속죄판 위 정 가운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전부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이 보석이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바가 있죠, 바. 이거는 이제 항상 이 천막이 성소가 옮겨 다니잖아요. 저희도 교회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한 번 옮겼잖아요, 명동으로. 우리 역사 보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옮겼거든요. 옮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몸이 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어깨.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물은
이렇게 직접 들지 않도록 이 바로 연결돼서 하게 됐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가 통과. 자, 법궤를 안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법궤를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판 두 돌판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딴 데서 만든 건데 단면을 잘라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보이죠? 시커먼 거 두 개가 돌판입니다. 이게 좀 밝아서 그러는데 두 돌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이 법궤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속죄일날 모든 백성이 재용산 받도록 들어간 모습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금향당. 여기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돼 있잖아요. 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대표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백성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향이 올라가게 안 올라가겠어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 그래서 허리춤밖에 안 돼요. 이것도 빠르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가운데 금으로 만든 향을 태우는 향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쪄서 나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불이 꺼지면 이 불은 꺼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참 빛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참 빛이요, 우리도 빛의 자녀요.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꺼져도 안 되고 말씀이 멈춰도 안 되고 행군이 멈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법궤 안에 아까 봤죠? 법궤 바로 맞은편 안에 휘장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이거는 저거네 등불이네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등불 얘기한 거네. 자, 요건 향 피우는 거죠, 그렇죠? 향 피우는 거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내부가 다 금이거든요. 얼마나 그 휘황찬란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고 향로에다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향유를 올려서 그 향기가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뭐죠? 금향당, 금 등잔대, 그렇죠? 전부 금을 두들겨서 만들어가지고 7개의 잔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명령처럼 가장 깨끗한 오일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내부기 때문에 꺼지면 안 돼요. 내부기 때문에 항상 어둡니까? 아침에도 켜고 밤에도 켜놔서 24시간 그 깨끗한 빛이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돼 있어요. 아니 전부 다 금칠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휘황찬란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통과. 이게 이제 진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불을 켜는 모습이에요. 자, 내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너편에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상징하는 12지파 문백성을 상징하는 빵 12개를 올려놓은 진설병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잔과 포도주 병이 있고 그리고 빵 12개가 금대접에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빵과 포도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뭘 나누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잖아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빵 6개씩 싹 쌓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포도주 병과 포도주 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 빵을 갈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그 다음 앞에 뭐가 있죠? 번제단. 짐승을 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 옆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 올라올 수 있는 모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어요. 자, 그 바치는 짐승 사이즈 제일 큰 게 소죠. 그 다음에 큰 게 양, 그 다음에 염소예요. 자, 짐승을 죄인이 잡으러 오면, 바치러 오면 그 죄인이 자기가 먼저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됐습니다. 안수. 왜 안수하죠?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손을 얹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을 끌고 오세요, 그렇죠? 양. 어떤 사람은 양을 갖고 와서 죄에 따라 틀리니까 양을 끌고 와서 손을 얹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 죄가 고백을 통해서 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럼 죄인이 사람이 아니라 양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라 죄의 양이네, 죄 양. 그래서 이 양을 죽임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염소. 대속죄일날 모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두 염소를 잡지 않습니까?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아까 그 휘장 안에 그 속죄판 위에 정 가운데에 피를 뿌리게 돼 있잖아요.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대속제일 제사잖아요. 그때 이제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온 백성의 죄를 다 고백하고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양, 염소지만 희생양이 바로 온 백성의 죄를, 그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일일이 한 번씩 전부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그 피로 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매년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서 산치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이게 돼 있어요. 누가 죽여요? 정확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고백하지만, 죽이는 거를 과연 레위 지파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죄인 보고 죽이라고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측하기로는 죄인들이 죽이지 않았을까.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죄인들이 그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웁니다. 나무, 원래 나무에 나무지만 노쇠를 씌웠기 때문에 나무 위에, 나무 그 번제단 안에서, 이 그릴 안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희생 동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기 태우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생각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이제 아들 데려가라고 데려가는데 뭘 가지고 올라가요? 모리아산에. 예, 땔감 나무를 들고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 여기 있는데요. 짐승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그 산이 바로 이 이삭이 받쳐지러 올라간 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나무 위에 그 이삭을 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그 옆에 양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러 갈 때 뭘 들고 갔어요? 자기가 매달릴 그 나무를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는 십자가지만 눕히면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불같은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눕히면 그대로 번제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구약 시대에는 자기 죄를 용서받는 양을 바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올림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점을 생각해 보면요, 요점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12시예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나를 위해 섬길 제상을 세워라. 아멘. 그 성소 안에서 바로 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왔을 때 죄인이 절대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정받은 제상 앞에 그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 수많은 죄진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국회예요? 청와대예요? 아니면 어디서? 경찰서예요? 어디예요? 교회 외에는, 성소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세를 주지 않습니까? 아멘. 세 번째,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거라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수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그들이 갖게 만드시고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서 그걸로 성소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들, 천들, 그 금, 은, 동, 노쇠 전부 하나님이 그 성소를 만드는데 다 예물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어떻게 뽑냐면 28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
형이죠, 그렇죠?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을 섬길 성소에서 일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대신 드릴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누가 뽑았냐면 하나님 뽑는 겁니다. 아멘. 누가 용기가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IQ가 200이거든요. 제가 근육이 많거든요. 저희 집이 부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한 겁니다. 너의 형, 그 다음에 너의 형 아들들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 세 가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반드시 만들어 입혀야 돼.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300볼트가 1000볼트 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퍽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도 안 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옷을 입고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자 삶도 함부로 막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하나님께 드릴 속죄의 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성례가 진례되었을 때 그가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지만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옷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가운을, 군인이 군복을, 노동자가 작업복을, 판사는 법관복을 입지 않습니까? 법관이 앉았는데 거기에 뭐 티셔츠를 앉아 있어 보세요. 무슨 권위가 쓰겠어요, 그렇죠? 권위와 옷은 거의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하는 일과 거의 따라갑니다, 옷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성소에서 일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정한 그 복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만한 합당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성소가 영광스럽잖아요. 전부 다 금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게 불에 비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물리시가 정말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당연히 사람의 옷도 하나님 일할 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아름답게 보이는 가장 좋은 금은 보석, 그 다음에 자료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싸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과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소에 쓸 자료들을 하나님이 다 규정하시고 알려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옷도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성소를 좀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의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마음과 영화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비싼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드리는 제사에 맞는 복장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때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잖아요. 넌 초대받은 거는 감사했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어라. 거룩한 예복. 왜 옷이 거룩할까요? 보세요. 자, 여기 설명이 나왔나? 아이고, 안 들었구나. 자, 옷이라는 것은 최초의 창세기 옷이 처음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내추럴. 그냥 하나님 창조한 모양 그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 옷이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수치를 느꼈을 때 그때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어쨌든 가렸어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그게 가린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옷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가 만든 건 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 어떤 걸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제대로 입혔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가리는 거거든요. 뭘 가려? 인간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로 이 옷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면 덮어주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덮어주다. 커버요, 커버. 그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다면 뭐냐면 덮어주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일도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게 덮어주는 일이고, 자기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덮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펀타임 할 때 시간이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설교할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도 빠른데 뭐 할만하면 그냥. 예.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죄를 덮어주셨다고, 용서한다랑 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덮어주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의 예언자들인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게 덮어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제사들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싸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회칠이 뭐예요? 희생으로 칠해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냥 갖고 와봐, 내가 그냥 덮어줄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거짓 예언자들이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적당히, 절대 안 덮어집니다. 죄는 심령으로 안 덮어져요, 경작으로도 안 덮어져요, 인간의 양심으로도 안 덮어져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인간의 죄가 덮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25보세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어떤다 그랬습니까? 덮어준다고 해서 덮어준다고. 예. 마지막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출애굽기 28장 3절 보세요.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도, 그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적당히 최순실 같은 수준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일, 성소에서 일할 사람의 옷을 만들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집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명동교회에 모이신 분들도 그런 분들 모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성찬할 사람 오시죠.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한 장년부, 필요한 결혼부, 필요한 싱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맞춰서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맞춰서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예. 가지고 이게 시간이 없는데, 자기도 오늘 또 알아가셔야 되니까 몇 가지는. 자, 옷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슴바지, 네모난 가슴바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에봇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겉옷이 있고, 안에 속옷이 있고, 머리에 관을 써야 되고, 허리를 두는 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에봇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에봇, 바깥에 있는 이 에봇이 보통 좋은 소실들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 에봇 위에 9절 보세요. 홍옥수 보석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 한 보석에 6명씩 보석 2개를 달되 어깨 위에 6명 12지파 그 족장들의 이름을 새기고, 6명 새기고, 11절 보세요. 보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반지에다가 사람 이름을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린 다음에 금 위에, 보석이 있으면 금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쓰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전부 쓰라고. 이름을, 아들 12 이렇게 쓰지 말고 이름을 다 쓰라고, 전부 다. 그리고 어깨 위에 달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안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옷 자체에 이름이 박혀 있어요. 보석 위에 이름, 보석 밑에 금, 그걸 어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달게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가장 소중한 내 백성이야. 소중하면 소중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에다 그대 이름을 적은 거예요. 이름은 뭐 너무 존중해 그러면서도 그냥 뭐 아크릴판에다가 그냥 적당히 뭐 적나든지 아닌 거거든요. 말과 마음과 형식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나에게 보물 같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난 너희의 이름을 나무대왕이나 돌조각이 아니라 보석에다가 할 거라. 그걸 달고 넌 들어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 두 보석은 12조 보석,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멸방에 달아라. 여기에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나게 이걸 달고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여기 두 어깨 있죠. 어깨. 이게 두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에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태어난 순서대로, 잘생긴 대로, 돈 많은 대로, 헌금 많이 한 대로, 일찍 온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순서대로 하라고. 르벤이 제일 못났어요. 르벤이 제일 큰 죄를 지고 아버지한테. 하지만 장남은 장남이라고 일본어 써주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믿든 안 믿든 집안에 형이 있으면 형입니다. 아멘.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승만 형제 생각해보면은 오늘 성찰 나눴지만 제 친구기도 하지만 36년 전에 저를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저를 교회에 초대했어요. 자기 교회. 전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승만 자기 해방촌 교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이게 36년 전이에요. 자기네 뭐 행사한다고. 그 10년 뒤에 제가 다시 교회를 또 안 다닐 때였어요. 그때 승만이가 저랑 같은 대학교 다녔었는데 걔가 학교를 못 나오니까 저보고 대출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출하러 가서 만난 사람이 노무현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용한 거거든요. 저를. 그 형제가 신앙에서 앞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보석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6개, 6개씩. 맨 오른쪽에 르벤이에요. 르벤 주르르르 맨 밑에 베냐민까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복음 보면은 전부 이름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싸운 사람도 이름이 다 나와요. 누가 싸웠다고, 잘 부탁한다고. 종의 이름도 나와요. 전부 이름이에요. 이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 이름을 다 하게 했어요. 그대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싸운 여인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왜? 그래도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졌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 제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강춘하 아버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네. 모세가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내 이름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모세도 자기 동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동족을 구해달라고. 마지막 큰 희생이 뭐냐면 뭐 건강을 가져가세요 아니면 제 재산을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 한이더라도 그들을 구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워져도 안 돼요.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 절대 지워지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에봇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석 12개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수판에 금사슬 4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딱 에봇 한가운데에 이 정가운데에 한 뼘 되는데 이 12가지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하나 다 달라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이제는 두 보석이 아니라 12개의 이 가슴팍 정가운데 사람들 이름을 새겨서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할 거라고. 네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백성들을 네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나에게 나오라고. 나는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널 통해서 내 백성들을 내가 기억하고 돌보기 위하여 널 여기 데려온 거네. 반드시 12보석 위에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져. 이게 바로 그 보석의 이름이거든요. 12가지의 보석.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 그 당시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새겨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수준의 가장 좋은 볼 12개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새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책에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요, 인격이요, 삶이요,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름을 알려주었잖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What is your name? 제 이름은 정도인이라고. 네 이름은 천국에 기록하겠다고. 이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 그래서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한 영자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형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받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그 형제 옆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름은요 누구누구요, 우리 형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이름을 드려야 특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1번, 엄마가 2번, 오빠가 3번 그려보세요. 전화할 때 1번 들어오셨니? 안 들어왔어. 2번은 집에 계시다. 나 3번 들어갈게. 보면 목사가 1번, 집사가 2번, 그 다음에 뭐 성도들이 3번. 자,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1번 설교합니다. 자, 3번, 2번, 2-1번, 집사 1번, 2-1번 어디 계세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게 되면요, 그게 인격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 천국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자, ICOC 3000 숫자 있습니다. ICC 2500, 장로교 12만 숫자가 아닌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교파, 교단, 종파가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엔 그런 이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도 살았는지 알았는지만 중요하시지, 네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 날에는 저를 데려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데려가요. 자, 그가 쓴 왕관 모습.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이렇게 비슷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황이. 교황은 또 대주교, 뭐 주교 밑에 사제, 신부 다 옷이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 옛날 제사장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옷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들도 루터교 성공회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 목사들이 감독들이 이렇게 옷이 다 가운을 입고 시작합니다. 가운. 이게 가운이잖아요. 가운 입고 여기 스톨 있어요. 스톨. 다 이런 모양으로 개신교 목사들도 제사이나 의식을 갖고 책임감과 올바른 삶을 갖기 위해서 가운을 많이 입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딱 가운에다가 스톨을 딱 했잖아요. 그렇죠? 다 옛날 그 제사장 의식에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안 입고 개신교도 가지가지해요. 이렇게 양복 입고 깔끔하게 십자가만 걸고 넥타이 색깔 비슷하잖아요. 빨간색이고 이거 딱하면 비슷하잖아요. 이거 성경책 만들었지. 노트북 대신 노트북을 들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뭐든지 이게 교회에 하는 전통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형식이 지긋지긋하니까. 카톨릭 형식이 지긋지긋해서 개신교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의 어떤 형식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또 이렇게 무슨 가운이냐, 지금이 뭐 구약 제사 시대냐,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설교도 이렇게 해서 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왜 웃으세요? 뭐 대원제 설교가 언제 뭐 대원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턱벌 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 돌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도 안 매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할렐루야. 뭐. 여기는 청바지예요. 여기는 와이셔츠 쓰고.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 제사장이라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새로운 제사가 있다고. 새로운 영적 제사가 있고, 너희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들의 몸은 성전이요, 너희들의 교회는 성전이요, 너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들 죄를 용서받게 하고 너희들의 죄조차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훌륭한 가운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가운을 입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란 대로 만든 옷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운은 뭐예요? 최고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귀신들은 알아요. 저 양반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네, 피하자.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데서 막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뒤적이면서 그냥 뭐 이상한 거나 보고 하지 마세요. 게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중도로 가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형제들과 함께 밤에 만나서 기도하고 같이 펀타임하고 빛의 형제자매들이 빛의 교제를 나누세요. 14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은 이미 옛날에 살던 옷이고 우리는 새 옷,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다 끝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귀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화려한 거예요. 보세요. 큰 창녀 마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치스러운 건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옷을 강조하지 물질적인 세상의 금은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너무 실용적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아무 데서나 안 보여. 마음이 중요하지 뭐 적당히 해. 마음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형식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보면 금은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입은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교회 생길 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여기 있는 것들 다 대부분이 형제자매들이 기증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나올 때 예산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실 중요한 것들은 또한 형제자매들이 기증한 것으로 자기가 돈으로 가장 좋은 걸 사달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는 나무 2개는 대전교회가 기증한 거고 이 좋은 나무들은 필근이가 기증한 거예요. 영사기 우리 최영덕 자매가 우리가 인터넷 방송 안 했더니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돈 없으면 저한테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형복이한테 가장 싸게 만들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시스템으로 지금 이 전국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 탁구대 누가 만들었겠어요?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내가 100만 원 줄 테니 꼭 교회에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딴 데 쓰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탁구대를 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맞아 청소기 누가 샀어요? 우리 동갑 형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대부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기증을 해서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할 필요 있거든요. 사실은 예배들이 합당한 장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꾸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정말 그 도시 자체가 보세요. 화를 입은 바벨론 도시는 고운 못이요, 자주색 옷, 화려한 빨간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세상 재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막 5천억짜리 건물, 7천억짜리 건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첫째 마음이 세상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예요. 빛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 재물이 있다면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들이 합당한 깨끗한 또 아름다운 장소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합당한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9절인데요. 끝났구나.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또 잘라서 다음 시간 하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사대에는 명동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인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흰 옷.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까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신부가 입는 옷은 금은 뭐 보석 막 엄청난 화려한 자주색 옷이 아니거든요. 하얀 신부 드레스거든요. 순결하고 자기 겉옷을 죄를 빨고 죄를 용서함 받고 자기의 선한 노력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든 신부가 가장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흰 옷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잡다하게 여러 가지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옷을 입고 제사장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죄를 용서받게 해야 되고 그들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사장이 죄를 지러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 우리 가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고 공부하고 세례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